우리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4월 7일 화요일입니다. 고난주간 두 번째 날입니다. 오늘 마가복음 12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마가복음 12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은 비유입니다. 비유라는 것, 그러니까 모든 것들을 비유로 말씀하진 않으셨지만 오늘 말씀은 비유다라는 것들을 꼭 유념하셔서, 그런 비유라면 상징하는 것이 있겠죠. 거기 1절 보겠습니다. 한 사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한 사람이 한 행동이 있어요. 포도원을 만들었고요, 산울타리를 둘렀고요, 또 즙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지었습니다. 산울타리를 둘렀다라는 것은 굉장히 견고하게 그 주변을 감쌌다라는 겁니다. 안전하고요. 그 다음에 즙자는 틀을 만들었다는 건 좋은 기구를 만들었네요. 그리고 망대를 지었다는 것들은 주위를 와치할 수 있는 거고요. 또 그곳에 많은 포도주를 저장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을 설계한 사람이 있어요. 계획한 사람이 있다고요. 그리고 그대로 준비하고 실행하신 분이 있어요. 누구냐면 그 한 사람이에요. 그 한 사람은 누구를 상징할까요? 하나님을 상징합니다. 포도원을 만드신 분, 계획하신 분이에요. 아주 완벽하게 설계하신 분이에요. 자, 그리고 이 완벽한 설계한 이 포도원을 누구에게 맡깁니다. 맡겨요. 거기 농부라고 나오죠. 1절에. 그 농부는 유대인이고요,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들이에요. 유대인의 어떤 지도자들, 또 이스라엘, 그 다음에 종교 지도자들이에요. 자, 그러면 포도원은 뭘까요? 무엇을 만드셨을까요? 이사야서 5장 1절에 나와요. 이사야서 5장 1절에 이 포도원의 노래가 나오는데 제가 읽겠습니다.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사내로다. 자, 2절에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틀을 팠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라는 거죠. 포도원은 뭘 얘기할까요? 이스라엘을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셨어요. 그 이스라엘이라는 포도원을 만들어 놓으셨다고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민족을 설계하시고 지금까지 이 민족을 통하여 하나님의 구속사가 진행이 되어 있던 거예요. 이 민족을 통해서. 자, 그리고요, 2절에 보면 한 종입니다. 한 종. 그리고 4절에 보면 또 다른 종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리고 5절 볼까요? 5절에도 또 다른 종이라는 표현이 나오고요. 5절 후반부예요. 그 외 많은 종이라는 표현이 나오죠. 자, 한 종, 다른 종, 또 다른 종, 그 외 많은 종. 그 종들은 누굴까요? 계속적으로 보냄을 받았습니다. 그러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보내셨습니다. 누구를 얘기할까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께 신실했고, 그리고 이스라엘에게 보냄받아 말씀을 전했던 선지자들입니다. 근데 이들이 어떻게 됐나요? 죽임을 당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죽임은 아니지만 때림을 받습니다. 고난을 받죠. 순환을 받아요. 순환을 받는 정도도 있고요, 아예 죽임을 당한 경우도 있습니다. 엘리야 기억나시죠? 엘리야는 누구에게 이렇게 고난을 받던가요? 북이스라엘 왕 아합, 그리고 와이프였던 이세벨에게 그렇게 고난을 받습니다. 자, 여러분들 하나니라고 잘 모르실 거예요. 우리 자녀들은. 하나니는요, 우리가 지금 하심 탐사를 하고 있는데 구약 성경에 보면 그 르호보암 다음에가 아비야라는 왕이고요, 아비야 다음에 아사 왕이에요. 이 아사 왕이 무슨 일을 벌이냐면 구스의 100만 군대, 그러니까 지금으로 따지면 에티오피아의 100만 군대가 쳐들어옵니다. 100만이 굉장히 많은 숫자예요. 100만 군대가 쳐들어오니까 지금 무엇으로 무찔러요? 군사력으로 무찌른 것이 아니라 구스의 이 아사왕의 기도로 무찌릅니다. 하나님이여,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
우리를 도와줄 분은 한 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를 도우소서. 라는 그 기도를 올려드리고 하나님께서 그 구스의 100만 군대를 격퇴시키신다고요. 자, 그러면 이제 어떠한 어려움이 당할 때 입장이 어떠해야 됩니까? 예, 뭐든지 기도해야 되겠죠. 그런데요, 구스의 100만 군대가 올 때는 기도로 무찔렀는데 북이스라엘이 쳐들어온다고요. 근데 그때 누구를 의지할까요? 이 아사 왕이 아람을 의지해요. 엉뚱하게 아람을 의지한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니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 당신 구스의 100만 군대를 무찌를 때는 기도로 그렇게 하나님께 나아가더니 왜 엉뚱하게 북이스라엘이 침공하는데 아람을 의지합니까? 그 하나니라는 선지자가 이야기하는데 그거 듣기 싫은 거예요, 갑자기. 내가 왕인데 왜 나한테? 근데 실은 진정한 왕은 누구실까요? 예, 포도원의 주인이 있어요. 자기는 왕이 아니에요. 본분을 잊은 거죠. 자신의 본분은 뭡니까? 100만 군대가 왔을 때 참 주인이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본분이었어요. 본분대로 행하니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제거해 주셨어요. 그런데 지금 북이스라엘 군대가 쳐들어오니까 어떻게 합니까? 예, 아람 왕을 의지하고요. 아람 왕에게 다 갖다 바쳐요. 하나니가 뭐라고 그러죠? 그 어떻게 할까요? 그 하나니를 결국 감옥에 보냅니다. 아사 왕 어떻게 됐을까요? 결국 그 문제 때문에 발병 납니다. 근데 그 발병이 치유되지 아니하고요. 결국 죽어요. 예. 뭐라고 되어 있냐면 발병이 났는데도 하나님께 구하지 아니하고 의원에게만 찾아갔다라고 성경에 나와 있어요. 하나님께 기도하지 아니하고 닥터에게만 계속 찾아갔대요. 근데 성경은 그걸 그렇게 좋게 보질 않아요. 본분이 뭐였을까요? 예, 자기가 주인처럼 행세하는 게 아니었다고요. 참 주인이 있는 것을 항상 잊지 말았어야 돼요. 아, 구스의 100만 군대를 무찌르신 참 주인이신 하나님. 그리고 내가 북이스라엘이 침공해 왔을 때, 그리고 내가 발병이 났을 때 발에 지금 고통이 있다고요. 그러면 하나님을 찾아야죠. 그런데 자신의 방법대로 의원만 찾아가요. 자신의 본분을 잊어요. 결국 그러다가 죽습니다. 자, 예레미야요. 예레미야는요, 마지막에 시드기야라는 왕에게 옥에 갇히고요. 진흙구덩이에 완전 버려져요. 여러분들 요아스라는 왕이 있어요. 예. 고모인 여호세바하고 고모부인 여호야다가요. 그 아달랴라는 어떤 약간 미친 여자가 있어요. 그 여자로부터 구해서 성전에서 숨긴다고 몇 년 동안? 6년 동안. 그래서 6년 동안 숨기고 있다가 7살 되던 해에 이 요아스를 왕위에 앉혀요. 제대로. 자, 그리고 이 고모부라는 이 여호야다는 제사장인데 여호야다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요아스가 정치를 잘합니다. 그런데 여호야다 고모부가 딱 죽자마자 방탕하게 되고 타락하게 돼요. 그걸 가만히 보고 있던 여호야다가 제사장이잖아요. 그 여호야다의 아들도 제사장이란 말이야. 그 스가랴라는 제사장이 이야기합니다. 너 그래서 되느냐? 왕이시여 그래서 됩니까? 라고 직언을 해요. 듣기 싫어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요? 예, 여호야다를 통해서 하나님을 따르는 그 본분을 잊고요. 내가 왕인데 누가 나한테 뭐라고 얘기하나? 그래서 그 스가랴를요, 사람 시켜서 성전들에서 죽입니다. 자, 보세요. 종들이요, 계속 보냄을 받아요. 본분을 잊을 때. 계속 보냅니다. 그런데 그 종들을 잡아 때리고, 다시 보내고, 다시 죽이고, 상처를 내고, 결국 어떻게 할까요? 예, 때리고 보내고, 상처를 내고 보내고, 능욕해서 보내고, 결국 어떻게? 예, 종들을 때로는 죽이기까지 하고요.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침례 요한도 결국 그랬죠. 헤롯 왕에 의해서 참수를 당했습니다. 자, 이런 일들은 지금 무엇을 비유하는 걸까요? 예, 마지막에 누가 왔다 그래서? 예, 아들을 보냈어요. 아들은 대우하지 않겠나. 종들은 죽였을지라도 아들은 대우하지 않겠나 하고 아들을 보냅니다. 6절 보세요. 이제 한 사람이 남았으니 곧 그가 사랑하는 아들이라. 사랑하는 아들이 누굴까요? 예,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지난 주일에 우리가 말씀 나눈 것처럼 예수에 대한 인식이 전혀 달랐어요. 사울은. 그런데 자기 확신이 무너져 내리니 예수에 대한 입장이 완전 분명해졌죠. 뭐라고요? 예, 하나님의 아들. 정말 그 하나님의 아들이 보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포도원 주인은 기대를 하죠. 아, 내 아들은 존대하겠구나 라고요. 7절 한번 같이 읽죠. 7절 시작. 그 농부들이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다 죽이자. 그러면 그 유산이 우리 것이 되리라 하고 이에 잡아 죽여 포도원 밖에 내던졌느니라. 예수님이 마치 예루살렘 성 밖에서 돌아가신 것처럼 지금 이 사랑하는 아들이 결국 상속자로서 대우를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서 대우를 받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로 하여금 그 농부들로 하여금 죽임을 당하고 결국 성 밖으로 포도원 밖으로 내던져지는 것이 예수님의 그 사역의 모습을 나타내요. 이것들을 정리합니다. 자, 10절.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건축자들이 버려버린 돌이에요. 그런데 이 시편 118편 메시지거든요. 이건 메시아 시편이라고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알고 있는 시편이에요. 그런데 이 시편 메시아 시편이라는 118편을요. 그 핵심을 놓치고 있었던 거예요.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예수님에 관한 메시지, 메시아에 관한 메시지입니다. 자, 이것이 비유로 이야기되는데 결국 누구에 관한 얘기예요? 예수에 관한 얘기고요. 예수를 대적하고 있는 지금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들 그리고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이라고요. 계속 구약의 선지자들을 보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은 그들을 배격했어요. 돌로 쳐 죽이고요. 또 그들을 능욕하고요. 그들을 멸시했다고요. 마지막 때 예수님께서 오십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오셨지만 그를 알아보지 못하고 그를 여전히 돌로 쳐 죽여요.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죠. 자, 그런데요. 이제 이것을 가지고 묵상하는데 아까 이야기한 첫 번째는 미리 중간에 얘기했어요. 자신의 본분을 망각한 거예요. 정말 참주인이 계시다고요. 그런데 그 참주인이 계신 것을 망각하고 본인이 주인인 줄 알아요. 참주인이 계시다라는 것을 망각하지 않은 아사왕은 뭘 했다고요? 구스의 100만 군대가 왔을 때 그것들을 하나님께 간구했다고요.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 우리를 도와주실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십니다. 주여 우리를 도우소서. 그때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일하셨다고요. 근데 이스라엘이 침공했을 때는 오히려 아람 왕을 의지하고요. 자신의 마음대로 결정해버려요. 결국 하나님과 이야기를 하게 되고 자신은 발병이 납니다. 자신의 본분을 계속 제대로 인식해야 되는데 그것들을 잊어버려요. 자, 그리고요. 지금 이들이 왜 그러면 종들을 보내면 그에 합당한 그 소장료를 바쳐야 되잖아요. 얼마를 바쳤을까요? 그 당시 자료를 찾아보니까 4분의 1이에요. 4분의 1이 적지 않습니다. 25%를 자기가 내고요. 얼마를 받는 거예요? 25%를 내는 거라고요. 그럼 얼마를 받아요? 75%를 받는 거라고. 되게 많죠? 근데 조금 더 주는 경우도 있대요. 50%를 주는 경우도 있어요. 그럼 50%를 주면 얼마를 받아요? 50%를 받아요. 그런데 지금 종을 그렇게 죽이고요. 종을 때리고요. 종의 머리를 상하게 하고요. 때로는 종을 죽이고 나중에 이 상속자 아들이 왔는데도 그 아들을 죽인 이유가 있어요. 7절에 나왔죠. 우리의 것이 되리라 라는 거예요. 우리의 것. 거기 밑줄을 좀 그어놓으시고요. 동그라미 쳐놓으실까요? 우리의 것이 되리라. 자신의 유익에 굉장히 골몰해 있었던 자들의 모습이에요. 자신의 것들은 있었습니다. 4분의 3이 자신의 것들이 될 수가 있었고요. 아무리 적어도 반 정도는 자신의 것들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자신의 것들에 지금 몰두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저희가 구속사 이야기 많이 하죠. 여러분들 구속사는 뭡니까? 무엇을 구속사라고 이야기하죠? 우리가 구속사 얘기하는 패턴이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들 제가 지난주에 설교하고 나서 좀 걱정이 들었어요. 구속사를 이런 걸로 느끼면 안 되는데 제가 걱정했던 걸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어려워요. 근데 하나님의 구속사는 이 어려움이 다 지나가고 나에게 좋은 일이 일어날 거야 라는 게 구속사가 아니에요. 그 세상이 얘기하는 그냥 잘 되는 거죠. 구속사는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구속사 내용을 잘 보세요. 스데반은 죽어요. 이 땅에서 빛을 보지 못한다고요. 구속사의 장면에 핑크빛만이 있지 않아요. 그 왜 우리가 무엇을 근거로 그거를 구속사라고 이야기해요? 어려움 당해서 구속사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얘기하면 어려움 당한 사람들에게 위로가 되니까? 아니에요. 어려움 당해서 구속사도 아니고요. 좋은 일이 일어나도 구속사가 아니에요. 돈 많이 벌으면 결국 구속사가 성취됐다 이겁니까? 저는 그게 좀 두려웠어요. 그렇게 오해하실까 봐. 안 되던 사업이 잘 되면 구속사가 성취된 겁니까? 병이 걸렸는데 병이 나면 구속사가 성취된 걸까요? 물론 구속사의 내용일 수는 있지만 그게 본질은 아니라는 것을 좀 우리가 고민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자녀가 공부를 지지리도 못했는데 좋은 대학교 가면 구속사가 성취된 겁니까?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이해하실까 봐, 오해하실까 봐 걱정이 조금 돼요. 구속사의 핵심은 뭐죠? 거기 단어에 들어있어요. 구속이에요. 하나님의 구원이라고요. 왜 우리가 요셉의 스토리를 구속사의 하나의 모습으로 볼까요? 요셉은 팔렸죠. 형들에게 팔렸고 옥에 갇혔죠. 왜 구속사 얘기할 때마다 요셉의 스토리를 제가 자꾸 이야기할까요? 많은 학자들이 구속사의 하나의 중요한 모델이기 때문에 이야기를 해요. 그게 예수님의 모습이었다고요. 팔려갔다고요. 그렇죠? 건축자들에서 버려졌다고요. 형들에 의해서 버려졌고요. 보디발의 아내에 의해서 모함을 받아서 옥으로 버려버렸어요. 근데 그 버려진 그 인물이, 팔려진 그 인물이 무엇에 쓰임 받았냐면 자기의 가족들,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는 데 쓰였단 말이에요. 구원, 구속. 그게 바로 구속사예요. 근데 그 구속사에 심지어 모두 사용되더라? 팔림, 쫓김, 멸시당함, 모함, 이것도 사용되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속사는 한계가 없더라. 내가 아무리 낮아져도 십자가에 달려도 죽어도 예수님처럼 완전 저주스럽게 죽어도 무엇은 이루어지더라? 구속은 이루어지더라. 그게 구속사예요. 근데 우리가 구속사를 비즈니스가 안 좋았는데 안 좋은 중에서도 잘 됐습니다. 떼돈 벌었습니다. 이게 구속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림은 뭐였을까요? 이스라엘 민족 왜 부르셨나요? 왜 농부들에게 이걸 주셨나요? 왜 이스라엘 백성을 부르셨나요? 내가 너희 민족을 통하여 어떻게 한다? 너희 민족 잘 되게 할 거야 이게 아니라 너희 민족을 통하여 내가 어떻게 하겠다? 모든 민족을 복받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구속사의 큰 그림이에요. 내가 너희들을 통하여 모든 민족을 구원받게 하겠다. 모든 민족을 구속하겠다. 모든 민족에게 그러한 복을 주겠다. 이게 구속사라고요. 그래서 이 구속사에 누구를 부르신 거예요? 이스라엘을 부르셨는데 이스라엘의 흥망성쇠 어떠한 것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민족을 구원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요셉의 팔림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구원하실 거고요. 어떠한 낮아짐이 있더라도 하나님은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겠다라는 거예요.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어요. 구속사에는 내가 잘 되는 게 구속사가 아니에요. 지금 보세요. 우리의 것이 되리라. 이게 구속사인가요? 내가 떼돈 벌었다. 우리 교회가 막 성도들도 많이 늘어나고 말이죠. 교회에서 예배당도 큰 예배당이 생기고요. 이게 구속사가 아니라요. 그 모든 과정들, 예배당이 커지고 성도들이 많아짐을 통하여 믿지 않는 자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그게 구속사에 참여하는 교회고요. 구속사에 쓰임받는 교회예요. 단순히 교회 재정이 많아진 것뿐만 아니라 뭘까요? 결국 지금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구속사는 뭘까요? 그럼 목사님 구속사를 어떻게 바라봐야 되나요? 구속사는 신약에서 뭘로 나올까요? 하나님의 나라로 나와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가 있고 하나님의 구원이 있는 거예요. 나의 낮아짐이 있죠. 나의 아픔이 있죠. 나의 깨짐이 있어요. 그래도 그 깨짐과 낮아짐과 아픔과 그 모든 것들을 통해 믿지 않는 자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나는 지금 상실되어 있어요. 나는 모든 것들이 다 산산이 조각났다고요. 그러나 그 모습조차도 다른 사람들 볼 때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는 거죠.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요. 그런데 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을 보고 백부장의 고백이 있어요. 저 사람이야말로, 저분이야말로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거예요. 저주스러운 십자가의 죽음이 하나님을 만나는 놀라운 계기가 돼요. 이게 뭐예요? 구속사예요. 구속사예요. 자, 우리가 어디에 포인트를 둬야 된다요? 내가 잘 되는 게 아니라, 내 사업이 잘 되는 게 아니라, 내 교회가 잘 되는 게 구속사의 종결이 아니라, 누군가가 구원받고 변화되고 새롭게 되고 하나님이 그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나의 아픔일지라도, 때론 나의 성공으로 그 구속사가 성취된 것들을 보는 거예요. 그런데 이 농부들은 어떻습니까? 구속사에 관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개념은 하나도 없어요. 우리 것이 되리라, 우리 것이 되리라. 고난주간, 내가 이 고난주간을 당하면, 고난주간을 잘 보내면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 주시겠지, 이게 아니라고요. 이 고난주간을 경건하게 지내고 고난주간에 더 금식 기도를 많이 하면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해 주시겠지가 아니라, 이 고난주간을 통하여 하나님의 그림이 무엇인, 왜 달려 돌아가셨는지, 그 죽음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 어떻게 전해져야 되고, 이것이 믿지 않는 자들이 어떻게 해야 주님께로 돌아오는 일이 되는지, 이 십자가는 계속 전해져야 돼요.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은 계속 전해져야 됩니다. 과연 우리가 이 고난받아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과연 전했는지. 그냥 내가 잘 되는 거예요. 내 GPA가 올라와야 되고 내가 원하는 대학원에 진행돼야 되는데, 하나님 나라에 대한 큰 그림이 없으면 우리는 구속사의 삶을 살아갈 수가 없어요. 자, 마지막으로 하나입니다. 이들은 무엇의 문제일까요? 부족의 문제였을까요? 과잉의 문제였을까요? 너무 투머치한 거예요. 이 사람들은 결핍, 그러니까 부족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왜 그러냐면 4분의 1을 주고 4분의 3을 받을 수 있고요. 반을 주고 반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결핍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근데 무슨 문제다? 더 가지려고 그랬다고요. 더 가지려고. 4분의 3 갖고 4분의 1까지도 가지려고 그랬고요. 반을 갖고 반을 더 가지려고 그랬고요. 아예 그 땅을 소유해 버리려고 그랬다고요. 왜? 주인이 오지 않거든? 근데 그때 당시에는 주인이 불분명하거나 주인이 없는 땅이면 자신의 소유를 주장할 수가 있습니다. 마치 그 점유를 오랫동안 하면, 사실상 점유를 오래 하면 그 땅의 소유로 인정하는 법이 한국에도 있었어요. 지금은 어떤지 모르지만. 내가 오랫동안 점유했어. 내가 여기서 활동을 했단 말이죠. 근데 주인은 나타나질 않아. 그러면 그 점유한 자에게 소유권을 인정해 준다고요. 이 사람도 마찬가지. 아들이 와 주인은 오지 않아. 아들만 죽이면 내 땅이 될 거라는 과잉의 문제예요. 하심 탐사하는데 우시아가 나옵니다. 우시아가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 주변 강국들을 다 평정해요. 막강한 강대한 대국이 됩니다. 우시아 왕 때. 그런데 그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걸 까먹고요, 어떤 일을 벌이냐면 자신의 본분을 이탈해요. 과잉의 문제로 들어갑니다. 어떤 과잉? 제사장만 분양하려는 그 분양단을 자기가 분양하려고 들어가요. 제사장 80명이, 건장한 80명이 하지 마십시오. 왕이 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이것은 율법에 제사장에게만 주어진 일입니다. 하면 안 됩니다. 라고 80명이 말리는데도 자기가 승승장구했거든. 돈도 벌고 사업도 잘 되고 교회에서 인정도 받고요. 지금 뭐 잘 나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넘지 말아야 될 선을 넘고요. 과잉의 문제로 확 들어가 버려요. 그러니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께서. 왜 내가 하려고 그러는데 왜? 입에서 화를 낼 때 어디에? 이마에 뭐가 생긴다고요? 문둥병이 생겨요. 문둥병이 생기면 구약의 율법은 어떻게 될까요? 사람들하고 같이 못 있어요. 별궁으로 쫓겨납니다. 그래서 별궁에 살다가 결국 고침받지 못하고 거기서 죽습니다. 뭐가 문제였을까요? 과잉의 문제예요. 고난주간은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그 모든 것들을 내어버리신 주간이에요. 하나하나. 내가 왕으로서 뭔가 보여줘야지 하고 모든 것들을 계속 취하는 시간이 아니었고요. 고난주간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하나님과 동등됨으로 여길 것을 버리시고 낮아지셔서 이 땅으로 오신 것들. 모세는 어떻게 했죠? 모세는 애굽의 바로의 딸의 그 아들이었잖아요. 왕자로서의 어떤 그 모든 것들을 취할 수 있었다고요. 근데 그거보다
백성들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뭐로 여겼다? 예, 그걸 낙으로 여겼다라는 거예요. 과잉의 유혹에 빠지지 않았어요. 모세는요. 한동안은 빠져 있었죠. 그러나 그 과잉의 유혹에 빠지지 않으셨고요.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누릴 수 있는 그 과잉의 유혹에 빠지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을 유혹했던 것이 뭐죠? 처음에 공생이 시작했을 때 절해라. 모든 권세를 너에게 주겠다. 이 돌을 떡으로 만들어봐라. 그리고 뛰어내려라. 그럼 하나님께서 너를 건지실 거다. 이 모든 과잉의 문제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철저하게 내어 던지셨다고요. 근데 오늘 뭡니까? 이 농부들은 이 과잉의 문제, 자신의 선을 넘지 말아야 되는 이 문제에 있어서 거기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이제 고난주간입니다. 이건 고난주간을 그냥 잘 보내면 하나님께서 복 주시겠다 이런 개념이 아니고요. 이때 우리가 더 깊이 묵상해야 돼요.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그 취할 것이 많음에도 이 고난주간에 하나하나 다 내어 버리셨고요.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하나 내던져야 되는 우리 안에 붙어 있었던 이 과잉의 문제, 그게 과식이든 과한 욕심이건 시간의 어떤 사용에 나를 위한 시간을 막 더 사용했다고요. 말씀은 제대로 보지 못하는데 이 잘못된 과잉의 문제, 고난주간에 우리가 하나하나 정리해가는 은혜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고난주간까지 됐는데 평소와 동일하게 시간이 배분이 됐다. 이것들은 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저부터도 노력하겠고요. 우리가 함께 이 잘못된 그릇된 과잉의 문제를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는,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고 주님의 마음을 알아가고, 그래서 이 고난주간에 주신 하나님의 그 영적인 유익을 누리는 귀한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선을 넘지 말았어야 돼요. 그죠? 네, 선을 넘으면 안 됐습니다. 왜 선을 넘었을까요? 4분의 3이나도 가질 수 있는데, 반도 가질 수 있는데 왜 선을 넘었을까요? 우리의 것이 되리라. 하나님 나라에 대한 관점이 전혀 없었고요. 그 주인이 설계한 나라에 대한 관점이 없었어요. 주인이 포도원을 세울 때 가지고 있었던 그 관점이 이 농부들에게는 없었던 거예요. 다만 우리의 것이 되리라. 우리가 잘 되리라. 이 관점만 있었던 거예요. 구속사는 없고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관점은 없어요. 내가 잘 되는 게, 어려움 가운데 내가 잘 되는 게 구속사가 아니에요. 실패 가운데 성공하는 게 구속사가 아닙니다. 구속사는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져야 돼요. 스데반 집사 보십시오. 죽었잖아요. 예루살렘 교회 핍박 왔잖아요. 근데 그게 무슨 구속사예요? 왜 그걸 구속사라고 설교를 제가 했을까요? 예, 죽음을 당하고 핍박을 당했지만 결국 빌립이 그 쫓김을 당해서 사마리아로 갔는데 거기서 사마리아 땅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임해요. 그래서 우리가 얘기한 거예요. 아, 스데반 집사의 죽음도, 그리고 그로 인한 예루살렘의 핍박도, 그로 인한 쫓겨남도, 흩어짐도 결국 이 구속을 성취하는 구속사의 일부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코비드-19의 시대를 지나죠. 우리가 흩어졌죠. 그러나 이것이 그냥 코비드-19이 해결되고 안 되던 장사가 잘 되고 여러분들 직업에 어려움이 있다가 어려움이 해결되면 그게 구속사가 아니라요. 이 흩어짐 이 순간에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그게 구속사예요. 믿지 않는 남편이, 믿지 않는 아내가, 신앙이 없었던 자녀가 주님께 돌아오는 그 역사가 구속사라고요. 그런데 여전히 자녀들과 함께 그 시간을 못 갖고 계시다고요. 여전히 남편을 위한 기도, 아내를 위한 기도를 하지 않고 계시다고요. 여러분 정말 금식할 수 있는 이 좋은 시간에 우리가 금식보다는 너무나도 그 과잉의 문제에 몰두해 있다고요. 이건 뭔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정말 이 고난주간에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는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지금 하나님 우리에게 너무나도 유혹되는 이 과잉의 문제,
내 것이 되리라 라고 했던 나의 세계에 갇혀 있었던 우리의 관점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그 구속의 관점으로 다시 한번 회복되고 새로워지는 귀한 아침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가 그렇다면 목사님, 저희 집안에 비즈니스가 안 좋고 또 해결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그거 기도하지 말아요 라고 아마 지금 생각 드시는 분이 있을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것이 해결되어가는 중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다고요. 한 가지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우리 수린이가요, 교통사고 당했어요. 예전에 교통사고 당해서 지금도 상처가 있다고요. 그 엉덩이에 있는 살을 떼어다가 이제 이식 수술을 해야 되고요. 그게 많이 살점이 떨어져 나갈 거기 때문에. 근데 그때 병실에 같이 입원했던 어떤 한 꼬마가 있어서 눈을 다쳐가지고 왔어요. 근데 그때 저한테 강하게 그때 주셨던 마음이에요. 삼성전자에서 뭐 물건을 고치러 와도요, 그 물건 고치러 온 사람들에게 그 제가 건네줬던 책 이름도 생각나요. 야곱의 빵집이라는 거였어요. 그 기독교 도서도 나눠주고 교회 다니시나 물어보고 모든 만남이 하나님의 구속사가 되기를 원했던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그때는 왜 이렇게 그 마음을 주셨는지 모르겠어요. 입원실에 있는데요, 그 6명이 입원하는 입원실에 그 어떤 아이가 있는 거예요. 너 교회 다니니? 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가요, 교회 뭐 안 다녀요? 뭐 이랬던 것 같아요. 결국 제가 섬겼던 그 온누리 교회로 이렇게 나오게 됐어요. 그 누나와 함께. 이런 모든 것들이 그 구속사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 잘 돼야 돼요. 안 좋은 비즈니스도 회복이 돼야 됩니다. 근데 모든 과정 중에 우리가 계속 보기를 원하는 게 있어요. 근데 그 구속사를 누구는 받냐면, 여러분들 사도 바울 보세요. 옥문이 확 열렸잖아요. 옥문이 열렸다, 구속사가 성취됐다. 자기의 유익의 근거로 구속사라고 막 얘기하고 다니지 않아요. 사도 바울은 옥문이 열렸으니 구속사가 성취됐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는다고요. 옥문이 열렸는데 옥문이 열린 것 때문에 자기가 자결하려던 그 간수가 있었잖아요. 간수를 바라봐요. 그게 구속사 관점이에요. 그리고 간수에게 복음을 전한다고요. 그래서 그 가족이 다 예수님을 영접해요. 이게 뭘까요? 사도 바울이 옥에 갇힌 그림은요, 내가 볼 땐 작은 그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큰 그림이 덮고 있어요. 이게 구속사라고요. 하나님의 큰 그림이 내가 잘 되는 게 아니라요, 누군가가 구원을 받는 거예요. 옥에 갇히는 건 억울했죠. 엉뚱하게 옥에 갇혔죠. 그런데 하나님의 큰 그림이 그거를 덮고 있어요. 우리 안에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 시간 기도합시다. 여러분들의 비즈니스에서 간절히 기도하세요. 하나님, 그러나 비즈니스가 해결되고 새롭게 되는 모든 과정에 제가 이 구속사의 관점을 놓치지 않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함께 좀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무엇이 하나님의 큰 그림이고 무엇이 하나님의 구속사인지, 우리가 너무 몰두해 있었던 우리의 것, 나의 것, 나의 성공에서 이제는 우리의 눈이 열려 그 하나님의 그 큰 그림, 하나님의 그 구속의 역사에 우리가 함께 참여하며 헌신하는 귀한 공동체에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려운 비즈니스 잘 돼야 됩니다. 그것을 위하여 우리는 기도합니다. 그러나 회복되어가는 전 과정을 통하여 누군가의 영혼이 그 과정을 통하여 주님께 돌아오는 이 구속사의 관점을 놓치지 아니하고 날마다 견지하며 하나님, 그것들을 성취해 나가는, 그 성취를 함께 누리며 나아가는 귀한 공동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고난주간에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그 하나님의 아들로서 누리길 원하는 것보다 그 모든 것들을 하나하나 모든 것들을 정리해 나가시며 그 모든 것들을 제거해 나가신 이 고난주간, 모세도 바로의 아들로서, 바로의 왕자로서 취할 수 있는 것보다 그 자신의 민족들과 또 백성들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낙으로 여겼던 모세의 모습처럼 오늘도 우리의 모든 유혹되는 이 과잉의 문제를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묵상함으로 정말 말씀으로 해결받고 더욱더 주님께 깊이 나아가는 귀한 공동체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